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김새가 같고 말투가 같고 참 걸음걸이도 비슷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째 저하고 그렇게 닮았는지, 안경 쓰고 있는 안경 모습도 비슷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요. 비슷한 사람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어째 그렇게 생김새가 그렇게 다른가? 이 세상에는 생김새와 생각과 비슷한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더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째 그렇게 하나하나를 창조하시는데 그렇게 창조해 가셨을까? 참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건을 만들 때도 기계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아도 미세하게 조금씩은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살 때도 뽑기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도 뽑기에 달려져 있다. 어떤 차는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라인에서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분량이 자꾸 나고 그런 모습을 보지요. 똑같은 사람도 없고 똑같은 물건도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취향으로 누군가를 평가한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평가한다. 내 기준으로 말이죠. 그러면 누가 섭섭할까요? 네가 섭섭하죠. 네가 판단하고 평가하면 누가 섭섭해요? 내가 섭섭합니다. 반대로 모든 매사 관계가 그러한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버리면 상대방이 좀 서운해할 것 같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내가 섭섭하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또 누군가를 평가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판단할 때, 평가할 때 무슨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그런 자격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 평가와 판단을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기준도 아니고 내 기준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 속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점으로 삼아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준이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참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가 교회든 가정이든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고 분쟁,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 그 다툼을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분쟁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 둘 이상이 모이면은요, 거기에 갈등이 없다? 단 한 군데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있다고 갈등이 없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있어도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일어났어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부터 시작해서 나 혼자 있어도 갈등합니다. 커피집에 가면 커피를 마실 때도 내가 커피 라떼를 마실지,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따뜻한 걸 마실지, 그것부터 나 혼자 있어도 갈등합니다. 밥을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이 갈등의 연속이죠.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는 있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문제가 있는데요, 둘 이상이 모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본성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둘이 모이면 각각 문제가 다 있는데, 한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또 한 문제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둘이 모이면 문제가 몇 개가 될까요? 문제가 두 개만 될까요? 아니요. 여기 문제 합해서 한 문제, 세 문제가 됩니다. 10명이 모이면요, 문제가 15가지 생기는 게 아니고 30가지, 50가지가 생겨요. 문제가.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요, 서로 비판하지 말래요. 서로 비방하지 말랍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하는 말, 교인이 두 패로 나뉘어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당, 야당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요, 연약한 자에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믿음이 연약한 자, 한쪽은 믿음이 강한 자. 어떻게 약하고 어떻게 강한지 잘은 모르지만은 두 패로 나뉘어서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두 쪽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 로마 교회의 단지 그 한 공동체의 문제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그 건강을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교회를 몸에 비유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는 각 지체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어가는 강건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진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요, 두 패로 나뉘어져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공동체, 로마 교회는 은혜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 이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냐? 두 패로 나뉘어져 있는 원인이 뭐냐?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자기의가 문제였습니다. 둘 다요, 둘 다. 자기의가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나타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의가 문제입니다. 자기의. 한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양쪽이 다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게 뭘까요? 내만 옳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은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뭐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뭐라고요? 자기 고집. 그래서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어떤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부 간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툼이 생기는 게 뭐냐?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의 기준을 말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나누어진 것도 자기의, 이것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근본 동기 이면에는 우리 안에 나만 옳다. 그런 좀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런 심보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를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념과 고집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신념이고 어디까지가 고집인가 분별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신념과 고집 차이요. 요 종이 한 장 반의 차이도 안 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그런 신념이라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신념이 뚜렷해요.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그건 신념이 아니고, 고집도 저런 고집이 없다. 좀 표현상 그렇습니다만은, 고집도 완전 똥고집이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있잖아요. 고집. 여러분, 빨리 포기하십시오. 고집 부려서 득되는 거 잘 없습니다. 신념은 반대로 끝까지 지켜가셔야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의 믿음이 그러한 것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다툼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고기를 먹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될까요? 교회 식당 조리실에서도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팔을 10cm를 자르든지 5cm를 자르든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다툼이 생겨요? 라면을 끓이는데 면을 먼저 넣는지 수프를 먼저 넣는지 그것 때문에 왜 다툼이 생길까요? 그거 자기 고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기 먹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적인 그런 관습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당시는 돼지나 소나 그냥 잡아서 우리가 사 먹는 그 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돼지나 소를 잡아서 시중에 유통되기 전 반드시 무엇인가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올라갔던 그 돼지, 소를 이제 제사 다 지내고 나서 이제 식육점으로 이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이 고기가 왜 다툼이 되느냐? 이거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물인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 또 한편은 이 고기 먹어도 된다.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편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또 한편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그거 먹어도 된다. 성경에서는요, 허용하는 것도 있고 금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성경은 진리니까 다 다른 거 뭐 세상 거 다 배척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신념과 고집의 차이입니다.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그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들이 뭐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좀 불편해요. 누가? 유대인들이. 왜 불편하느냐? 이방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를 믿으려면 저들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할례 받는 문제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느냐. 우리 여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가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겠습니까? 이 총회에서 결론이 난 게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믿음 생활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 몇 가지를 결의하고 내린 결론, 이 할례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문제를 잘 조정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이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둘째, 양심에
그러니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마라. 야, 이게 우상의 제단에,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인데 먹으려 하니까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좀 깨름직해요. 그러면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깨름직한 거 먹으면은요, 계속 거기에 내 생각이 꽂혀가지고 죄 지은 것 같고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깨름직하지 않으면 먹어도 되고, 내 양심상 깨름직하면 안 먹는 게 유익하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신 분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인데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그런 얘기 저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고 먹기에 좀 깨름직하면 안 먹으면 돼요. 로마서 14장 4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는 서로 용납하라 하십니다. 특별히 4절 5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제외한 그건 어떤 누구에게라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청지기, 심부름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집주인이 허락한 일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시비 거느냐? 하인이 잘못하면 하인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사람은 누구냐? 옆에 있는 같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심부름꾼인데 심부름 잘하니 못하니 그 왜 옆에 있는 다른 심부름꾼이 얘기를 하느냐? 주인이 심부름을 시킨 청지기에게 사역을 맡긴 주인이 할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그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상식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자꾸 간섭은 니나 잘하지, 니나 똑바로 해라, 그런 말이 되로 쓰고 말로 받잖아요. 주제 넘게 간섭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고기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내가 허용하면 안 된다 고집부리면 그것 때문에 시비 걸면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도 된다 했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자꾸 옆에서 강요하고 먹으면 그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무시가 뭐냐?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앞서서 자기 고집이 앞서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맞다고 여겨지니까 우기고 고집 피우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어진다는 것.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다툼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 원칙을 오늘 본문 8절이 말씀에 6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의 자유 그리고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 그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나의 권리이자 나의 동시에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성도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인가? 이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른 설명을 하는 것보다 성경 한 3군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거기에 다툼, 분쟁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내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자유가 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법체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마음이 좀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유가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법도 그걸 딱 적용시키잖아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피해를 주면 대한민국 법이 처벌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속에 살아도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면 벌 받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나로 인해서 그런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면 하지 마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사람을 섬기는 비방하고 비판하고 자기 기준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종노릇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여러분 내 자유가 먼저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입니까? 예? 나는 고기 좋아해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기 먹는 그 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 형제가 실족한다. 그럼 안 먹겠다. 이 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준다면 내 자유와 나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권리, 나의 자유에 앞서서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서 주님의 것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굳이 오지 않아도 되실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림받기 딱 좋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권세로 우리가 부리고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죠. 이게 뭐냐? 너는 내 거다. 주님이 너는 내 거라 할 때 어느 누구도 거기에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다 함께 교역자들이, 부목사들이 짜장면 시키고 탕수육 시키고 막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짜장면에 이 랩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짜장면은 안 먹고 탕수육만 계속 먹어요. 예? 짜장면에 랩도 뻗기지 않고. 예? 먹는데 왜 너는 짜장면은 왜 안 먹고 탕수육만 먹나? 이거는 어차피 내 거다 이거예요. 짜장면은 랩을 안 뻗겠으니까 이건 어차피 내 몫이고, 탕수육은 내 게 아니니까 공동체 거니까 한 개라도 내가 더 먹어야 된다고 이거 다 먹고 짜장면 먹는데요. 그런 분 보셨습니까? 내 거는 누구도 손 못 대요. 주님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나를 사셨으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엄청난 자유이면서 권리이면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래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 행동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가 판단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 기준, 내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평가자라 한다면 내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옳다고 우기고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너 잘못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잘못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형사, 민사, 형사 소송 하면 거의 19은 딱 봐도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형사 재판에 가면 한 19은 내가 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혹 민사 소송을 가면은요, 민사 소송에 가면 거의가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열에 한 9 이상은 둘 다 잘했어요. 둘 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서로 옳다고 소송해요.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고, 배우자 귀책으로 돌리지 자기 잘못했다고 이혼 소송 거는 사람이 없어요. 이 법정에 가보면 한 사람만 옳고 한 사람만 잘못했고 그런 경우가 잘 없다니까요. 그런데 둘 다 잘못했으면 판결하기 좋을 텐데
둘 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결국은 둘 다 똑같다 이렇게 판결 나는 적이 없어요. 한쪽은 이겼고 한쪽은 패소하잖아요. 승소, 패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잘했고 이 사람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겨도 판사가 한번 판결 땅땅땅 두드리면요, 거기에 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억울하면 뭐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잖아요.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나라 그냥 살지 말고 다른 나라가 살면 돼요. 미국이나 일본 가서 살면 돼요. 야, 대한민국 법이 참 마음에 안 들면 딴 나라 이민 가서 살면 되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억울하다. 내가 잘한 것 같고, 교회 앞에서도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날 잘못했다 하네. 억울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에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 말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 뜻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 12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최종적인 평가 또 판단하실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좀 있으면 뭐 수능 볼 거예요. 수능 잘 보려면 고3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 출제 경향도 알아야 되고, 어떤 게 몇 점이고 어떤 과목이 몇 점인지를 알아야 준비하고 공부합니다. 만약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 배점이 얼마고 국어 배점이 얼마고 저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영어가 공부하기 싫고 어렵다고 영어 배점이 50점이고 사회가 10점이라고 한다면 영어가 해도 안 되는 거만, 나는 사회가 좋더라. 맨날 영어는 포기하고 사회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만점 받았어요. 영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빵점 먹지요, 공부 안 했으면. 그러면 그 학생이 수능 결과가 좋을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때, 마지막 평가에서 우리가 성적을 잘 받으려면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은 누구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딱 기초가 되어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구원과 별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면,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다른 거. 나랑 똑같은 사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없어요.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 없다니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이 무엇이든지 다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해주고 뭐 해줘라.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라. 무조건 다 용서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도 없죠.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용납해주고 응석 받아주고 뭐 하는 거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가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의 동기, 그 마음의 생각 무엇일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화풀인가, 한 사람의 고집인가 분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분별이 없으면 나 역시도 내 생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의 혈기, 성질, 화풀이 대상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행동이 달라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용납하라 하십니다. 나의 육체의 혈기, 성질 때문이라면, 나의 기준과 나의 고집 때문이라면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용납해줘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제자가 있습니다. 사랑. 그게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처럼 사랑을 강조한 제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쭉 보면은요, 그렇게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의 선자를 엎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나에게 오거든, 그를 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고 잘 있었나, 잘 살았나 하는 그 인사, 그 하는 인사가 별개가, 인사하는 거 그것도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째,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들이 있죠. 그들의 전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딩동딩동 문 이제 두들기고 와가지고 오늘 같이 더운데 냉수 한 그릇만 주면 안 됩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목사님 그 여름에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째 문을 안 열어줍니까? 문 여는 순간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믿음에 지장이 있다. 사랑을 이 요한이 강조하시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을 배척하라 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런데 우리는 정에 약해서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 몰라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래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요. 내 믿음은 자꾸 까먹고 내 영혼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금하는 거 철저하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하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면요
물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백조가요, 까마귀 노는데 가요, 안 가요? 백조가 까마귀 노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 보셨어요? 예? 왜 안 갑니까? 왜 안 갈까요? 다 아시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거기 가면요, 내가 죽어요. 내 믿음이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내 소속이 예수께 붙어 있고 예수의 것이라면 악한 영들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예수의 것인데 왜 종노를 합니까? 왜 마귀의 사단의 종노를 하고 내 영혼 휘발유 들고 불 속에 들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소속이다. 누가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때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아야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로, 성도로, 믿음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휘둘려서 그 마귀 종노를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평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인은 누구냐? 예수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들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우리 사지가 육신이 그 신경 신호가 오는데 반응 못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장애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장애교회입니다. 장애교회. 말씀대로만 살아. 영광된 일에만 쓰임받고 하나님 기쁨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평상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